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떻게 나를 알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보고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살아가기에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한국이 한류니 뭐니 해서 잘 나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면을 보면 사실 조금 다릅니다.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노인의 빈곤율도 세계 1위입니다. 아동의 불행지수도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 것도 매우 어렵지만 그 취직한 직장 속에서 상상하기도 어려운 차별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경쟁에 나가고 있는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젊은이들은 자신을 돌아볼 기회조차 갖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의 어려운 시기를 살아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이런 삶을 살았던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속도를 위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 살아왔는가를 바울이 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나의 젊었을 때부터의 삶을 잘 알고 있다. 바울의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종교의 가장 엄한 규율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파에 들어가 공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산다고 고백하고 있었지만 그는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목적이 되어버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음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자신을 아그리빠 왕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 사건만을 알고 있지만 스데반 사건 이외에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앞장서서 해왔다는 것을 오늘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이 배우고 자신이 익힌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속도를 내어서 앞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이 일이 최선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고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힘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셨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는 자신의 인간적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그는 도저히 변화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같이 강팍하고 이같이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면 변화됐듯이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았던 이 빈틈없이 단단하고 꽉 막힌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그의 단단한 껍질이 다 녹아버리고 자신은 오직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는가를 담담하고 당당하게 세상의 왕 아그리빠 앞에서 그와 함께한 권력자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증언은 그 못지않은 순간적 향락을 구하고 살아가는 또 세상적 풍요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권력과 얄팍한 세상 지식에 또한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있던 이 아그리빠 왕에게도 영감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야, 나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구나, 이런 경고를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형식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죄가 없는 삶을 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의 율법에 대한 열정과 민족에 대한 사랑과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해도 된다라고 부여받은 권력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폭력, 박해,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죄악인지 바울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 속에 빠져 있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자신의 폭력과 박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없애고자 한 것, 자신이 죽이고자 한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열심으로 순종하고자 했던 하나님이었음을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묻습니다. 너무나도 강렬한 영광에 무릎이 꺾이며 엎드리며 묻습니다. 주여, 누시오니까? 나를 이렇게 강렬한 빛으로 비추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아마도 바울은 그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미 마음에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답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자신의 그 사명, 자신의 일에 정통성을 부여해 주시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아, 네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네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말을 들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말씀으로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폭력성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말씀으로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폭력성과 교만함, 세상의 지식이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돌을 들어서 치려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비로소 나의 죄악과 폭력성을 바로 인지하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를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내 자신의 죄악을 볼 수 있고, 내 자신의 폭력성을 볼 수 있고, 내 자신을 바로 알고 드디어 회개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영적 경험을 통해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보았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발견하고 어둠과 죄악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하시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깨닫게 됨을 하나님이 이 시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돌을 들어 치려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인된 나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그를 위해 나를 들어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어둠과 죄악과 사망과 질병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힘이요,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성령으로 가득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